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 보면 거의 다 계시록에서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얼마나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서 칼빈도 성경 주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은 쓰지를 못했어요. 안 쓴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전부가 다 대부분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주의로 계시록을 보면 엄청난 해석의 오류가 나옵니다. 다 상징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이나 또 16장 18절 여러 구절들에 보면 하늘 성전이 환상 중에 하늘 성전이 보이는데 하늘 성전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우박과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레나 큰 음성이나 번개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어디서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죠. 자연이죠. 자연 어떤 자연 현상이죠. 근데 그게 하늘 성전에 들어 있다. 성경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늘 성전은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은 영적 세계잖아요. 근데 그 영적 세계에 지진이 있고 우박이 내리고 막 그럽니까? 우박도 보니까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쏟아진다. 한 달란트는 약 34kg 정도지요. 아마 여러분 몸무게의 절반 정도의 그런 무게의 그 우박이 하늘 성전에 들어 있다. 문자주의로 보면 천국에서 막 우박이 땅으로 떨어지겠죠. 막 천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지진이 됩니까? 전부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자연의 재해라든지 자연의 현상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강력한 심판의 영적 도구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해야 이 심판이 대단한 심판이구나. 그 위력이 대단하구나.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 또 인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도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가장 잘못 해석한 것이 이제 신천지가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14만 4천은 실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14만 4천 속에 들어가려면 12지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약시대 새로운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한국에 12지파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한국으로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어느 지파 속에 들어가야 구원이 되겠죠. 그들은 14만 4천만이 구원이 된다 이렇게 헛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낼 때 신천지가 이렇게 거대한 조직으로 클 줄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개척교 시작하면서 14만 4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하죠. 일평생 목회하면서 내 교회
양적 사이즈를 14만 4천 정도의 크기로 부흥시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14만 4천 속에 들어와야 구원이 된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그 포교를 시작하고 또 한 명당 한 명 이상을 포교를 해야, 그들의 말로 포교를 해야, 이제 불교에서도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한 명 이상 포교를 해야 이 14만 4천 구원수에 들어갈 수 있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포교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먹혀가지고 신천지가 막 커지기 시작하는데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50,000명이 되고 100,000명이 되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도 아멘 안 하죠. 배 아파서. 이단이니까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15만 명이 되고 그러다가 지난 2017년도에는 20만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딱 되면 구원이 되고 이 세상 끝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14만 4천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꿨어요. 어떻게 교리를 바꿨느냐? 요 7장 4절에서 나오는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인데 하나님께 인을 맞으려면 14만 4천 명만 인을 치고 인을 못 받는 사람이 또 있는데, 구원은 받는데 인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 9절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 이걸 보통 흰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흰옷 입은 무리, 이거는 엄청나게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흰무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교리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20만 명이 막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도를 이만희 교주가 만들었느냐 하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 몇백 문제를 예제를 내주고 이거를 시험을 보는데 2017년도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봐가지고 90점 이상을 맞는 사람은 14만 4천, 인 맞은 14만 4천 속에 들어가고 90점 미만은 흰무리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전철에서도 공부하고 버스 타도 공부하고 그거 외워야 되니까 90점 이상 맞아야 14만 4천, 인 맞은 14만 4천 속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14만 4천 속에 들어가려면 시험도 봐야 되더만.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4만 4천에서 그렇게 일찍부터 믿고 일찍부터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14만 4천 속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대다수의 부류가 누구냐면 어르신들이에요. 뭔 재주로 그걸 외워가지고 그 예제 많은 문제를 외워서 90점 이상을 맞느냐고. 그래서 그때 노인들이 14만 4천 들어갔다가 다 떨어졌다네. 그래, 흰무리로 이동이 됐대. 그러니까 IQ 실력으로 14만 4천 인 맞은 자의 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데도 여전히 몇십만 명이 지금도 신천지에 빠져서 그들이 포교를 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포교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교회당에 들어갈 때 이게 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유인물 같은 게 와서 보면 신천지에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천지 이 운전하고 또 이렇게 뭐 탑차 같은 거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다가 신천지 막 엄청나게 홍보해가지고 막 다니고, 우리 교회 택시 운전하는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이 두 분 계신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은 뭐 하십니까? 권사님도 택시 뒤에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뭐 안 믿으면 지옥이라든지 해서 써붙이라고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쇄소 가서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붙이라고 하려고. 아니 신천지는 탑차에다가 그렇게 크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통적인 그 좋은 진리를 가지고도 아니 이렇게 나태하고 게을러서 되겠어요? 생명 걸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은요 목숨 걸고 포교를 하는데, 우리는 그 좋은 진리를 가지고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회 성장을 못 시키면, 물론 성장이 전체는 아니지만 왜냐면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목숨 걸고 하라는, 목숨 걸고.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해석은 기존의 해석과는 저도 또 엄청나게 달라요. 신천지 이상으로 달라.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해석은 기존 해석과는 많이 다른데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쭉 나오지요. 5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여,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여, 갓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렇게 12지파, 구약의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나와요. 12,000명씩.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의 전체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12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도수입니다. 성도수. 왜 성도수냐면 구약에 12지파가 나오죠. 그 12지파는 구약 시대 때 구원받는 전체 숫자에 대한 상징수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만 4천, 꼭 14만 4천 그 숫자, 신천지처럼 그 숫자 그대로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14만 4천에 실제는 더 많지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성도 수거든요. 이게 왜 성도 수를 상징하는 숫자라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각 면에 문이 몇 개씩 있어요? 이게 3개씩 있어요. 문이 3개씩. 총 몇 개죠? 12개예요. 이것은 뭐냐면 12지파가 12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성도 수인데요. 성도 수인데, 이게 이제 구약의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를 얘기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천국문이 나오고 성벽이 나오는데, 이 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 위에 뭐 유다 아니면 루벤 이런 식으로 쭉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12지파 쭉 여기 문 위에 쭉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초석이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식으로 쭉 12사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12사도의 이름이.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가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이잖아요. 이게 상징수죠. 14만 4천이에요. 이 전체가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면 이 12사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약시대 구원받는 성도 수, 상징수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수가 바로 이 12사도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자, 그러면 구약의 12지파 14만 4천 명하고 신약의 12사도 14만 4천 명이면 몇 명이지요? 28만 8천 명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전체가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 문으로 보기 때문에 이 한 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을 28만 8천 명이 아니라 이 전체를 14만 4천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 구원받는 성도 수의 상징 수가 몇 명이냐? 14만 4천 명이 된다. 이 14만 4천 명은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충만수를 의미하는 천. 그래서 몇 명? 14만 4천 명이 돼요. 이것은 이 열둘이라고 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000명씩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창세전에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인데, 이게 구원의 숫자인데, 이 숫자는 한 명이라도 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큰일 나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 명에게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14만 4천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공평하게 사랑하셔요. 자, 이 12지파가 있는데, 구약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가 다 똑같은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파는 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파는 마음에 안 들게 죄도 짓고 실수하고 그런 지파도 있거든요.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는 참 뜨겁게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좀 속된 영어를 표현하면 그냥 개떡같이 믿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거든.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정확히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안 하시면 이럴 수 있어요. 마음이 드는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지파에게는 뭐 한 3만 명, 그리고 마음이 별로 안 드는 막 실수하고 죄짓고 막 이런 지파에게는 뭐 한 3천 명, 뭐 5천 명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굴 평가해서 만약에 거기다 보상을 준다 그러면은 뭐 10만 원짜리, 8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이럴 거예요. 그 일하는 정도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도 아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효도 잘하는 그런 아들에게는 더 주고 싶고, 맨날 돈 주면 갖다 엉뚱한 데 쓰고 말 안 듣고 그런 자녀에게는 덜 주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이 14만 4천의 택함을 받은 상징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정도가요, 차이가 있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해요. 아주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성도나 맨날 죄짓고 속새기는, 하나님 속새기는 그런 자녀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게 똑같은 사랑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간 성도는 무조건 사랑을 하는데 100%의 사랑을 한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으면 몇 점일까요? 그렇습니다. 야, 100점이에요, 100점.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딱 100점이야. 그러면 이제 열심히 충성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너스가 주어져. 그 보너스는 20점도 있고 30점도 있고 50점도 있어요. 그러면 100점은 기본 점수니까 120점, 130점, 150점, 200점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것은 100점 이상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한 하나님께서 행실상을 주는 것이고, 이걸 보통 상이다, 상급이다,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상은 두 가지가 있죠. 구원상이 있고 행실상이 있는데, 구원상은 내 힘과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주어지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구원상이에요. 구원상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상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강제로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래서 구원상은 강제상이에요. 강제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이게 은혜예요. 강제로 해야 돼. 구원은 강제로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애굽은 지옥을 상징하고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홍해가. 그런데 뒤에서 바로 왕이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추격해 오잖아요. 그게 사면초가가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아니 그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의 무덤을 삼으려고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렇죠? 엄청 원망합니다. 보통 원망이 아니에요. 아주 죽이기 직전이에요, 모세를. 그럼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적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보여주었어. 그게 10가지의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애굽 민족 입장에서,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큰 기적이에요.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이거 공부 조금 해야 풀어. 다시 할게요.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이 공부 조금 해야 풀어내. 10가지의 기적이에요. 10가지 기적. 이건 뭐냐면 그 10가지의 그 기적들은요, 그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이 애굽 민족들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계속 대를 이어서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 소문만 들었지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을 안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많지요? 80이 됐는데, 아니 80이 넘으면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가 된 사람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나는 이제 너희들의 지도자야. 지금부터 내 말을 듣고 따라와. 누가 따라가겠어요? 갑자기 나타난 어떠한 노인의 말을 그 많은 사람들이 누가 따르겠어요? 따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뛰어난 웅변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로 발음으로 말하면 나보다 10배가 부족해. 모세가. 저는 말 잘하지요. 모세는 말을 더듬었어. 말을. 그게 말도 더듬고 어눌해. 말이. 혀가 짧았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누구 앞에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지도자가 되려면 첫 번째 뭐냐면 인격도 훌륭해야 되지만 일단 말을 잘해야 돼. 여러분,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TV에서 연설하는데 말 못하고 더듬고 그래봐요. 찍어요? 안 찍습니다. 말 기가 막히게 잘해야 돼. 아니,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말 못해봐요. 안 찍어. 아유, 저는 감이 안 된다 그러지.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설득력 있고 화술이 뛰어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그런 그 어떤 이 구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노인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푸니까, 여러분, 이 10가지의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베푼 거예요. 왜? 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사면초가가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극도의 불신, 극도의 믿음 없음, 극도의 불평, 극도의 원망. 여러분, 불신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버려야지요. 하나님 안 믿는데 구원시킬 수 있어요? 버려야 되잖아요. 원망하는데 구원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렇게 불신과 원망과 혈기로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지시는데,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서 강제로 건너게 하세요. 이 홍해바다는 영적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노아의 홍수 때 내린 그 홍수의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미하고, 이것은 이미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하는 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말하는데,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라는 것은 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내린 물이 그게 구원하는 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세례라요. 세례.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물은 곧 세례야. 그래서 이 세례는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죠. 세례는 물로 받잖아요. 그 물 속에 택한 백성이 들어가면 생명과 부활이 되어서 나오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비택자가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사망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자를 상징하는 노아의 8 식구가 그 비를 맞는데 구원돼서 살아남죠. 그 홍수 속에서.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자를 상징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물 속에서 심판받아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구름 아래에서 뭐를 받았다? 예?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방울 건너면서 묻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 바람으로 땅이 얼마나
진흙이에요. 이걸 쫙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nom과 같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물 한 방울은 안 묻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은 이 홍해바다 사건이 실제 사건이지만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세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 바다에 탁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물속에 잠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속에 물속에 들어가니까 부활이 돼서 생명을 얻어서 나오고 택함 받지 못한 애국 군대가 들어가니까 그날부로 심판받아 죽어요.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제다. 강제. 그런데요, 홍해바다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갈르게 했죠. 여러분 혹시 영화 십계라는 영화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 홍해바다 갈라진 장면이 상당히 실감 있게 이 촬영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5, 6년 전인가 6, 7년 전에 그런 영화 하나가 뭐 나왔었어요. 그 한참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저도 집사람하고 저 인천에 애관극장 가가지고 봤거든. 그걸 봤는데 그건 촬영이 꼭 저 어디 저 제부도 바다 갈라지듯이 서서히 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우리 사모랑 제가 보면서 무슨 촬영이 이렇게 됐냐. 아니 하나님이 갈랐는데 무슨 자연적으로 어떻게 무슨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놨냐. 저거는 십계가 훨씬 촬영이 잘 됐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막 옆에서 막 물이 넘치잖아요. 넘실거리잖아요. 양쪽에. 그런데 그걸 건너라 그러면 이 가슴 약한 사람은 못 건널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게 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갈 수 있거든. 저거 막 건너다가 물이 합쳐지면 합수가 되면 죽잖아요. 무서워서 못 가잖아. 믿음 없으면 못 건너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건너야,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 한 명도 나고자 없이 100%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 14만 4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100% 십자가를 거쳐서 구원하신다. 한 명도 나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된 것이고, 만약에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다. 여러분 나를 안 믿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의사결정하시오.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합시다. 만약에 투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애국 군대하고 싸우자. 죽자 싸우다가 죽자.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애국 군대는 잘 훈련된 군인들인데. 아니면 항복하고 다시 가가지고 종살이 하자. 그래도 애굽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어쩌다 1년에 한두 차례 고기도 먹고 무덤도 쓸 수 있고. 만약에 투표했어 봐요. 100% 애굽을 선택합니다. 100% 애굽을 선택.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인간에게 맡기고 인간에게 의사를 물어보면 인간은 100% 지옥을 선택해요. 그래서 구원은요 강제로 구원을 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강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점수는요 100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여러분 행위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도요, 이 칼빈도 믿음이라는 개념을 종교 개혁자들이 정확하게 내리질 못했는데요. 마치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유의지로, 내 어떤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낸 것으로 만들어진 어떤 산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내 의지로 만들어진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 공로가 들어가죠. 당연히. 왜? 그 믿음, 내게서 나온 믿음이니까. 내 의지로 만든 믿음이니까. 이 세계 교회는요, 믿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살려서 영이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영이 살아난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역사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 같으면요, 그 구원도 당연히 우리의 공로가 있게 되죠.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14만 4천을 구원하신다. 이 말은요,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정확하게 그 숫자를 100% 성취하셔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늘어난다든지 한 명이라도 줄어든다든지 하는 일이 없어요. 정확히 14만 4천 명이에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줄어들면 몇 명이 되죠? 14만 3천. 계산이 복잡해요. 예, 999 끄트머리 그렇겠죠? 있을 수가 없어요. 저를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밖에 구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상징수 14만 4천밖에 구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늘리지 않습니다. 또 줄어들지도 않아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똑같아. 한 번 14만 4천으로 자, 각 한 지파에 12,000명씩 똑같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자를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것이 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면,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속으로 그게 아닌데 잘못하면 잃어버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나 모르겠어. 끝나면 저한테 자수하세요.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 제가 많은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나 우리 학교에서 다 목사님들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저하고 한 달 3주 이상을 강의를 받기 전에 처음 오셨을 때는 70% 내지 80%가 한 번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목사님들이. 제가 항상 이제까지 수백 명의 목사님들의 설문조사를 꼭 해요. 저희 과정에 오면 첫 시간에 꼭 설문조사합니다. 그 설문조사 1번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지금 받은 분도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설문조사 1번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는 질문이야. 오늘 끝나고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상당히 부담 느낄 분이 계실 것 같아.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답이라고 쓰는데 10가지 이상의 답변이 나와요. 놀라운 사실이죠. 10가지 이상의 답변이 나옵니다. 제사로, 율법으로, 양심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뭐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전혀 답이 안 맞아요. 제가 원하는 답을 쓰는 사람이 몇 프로냐? 2%. 이건 목사님들 얘기예요. 2%밖에 정답을 안 써요. 근데 그 2%마저도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면 설명을 못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당황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내가 설문은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배운 적이 없다니까. 왜 배운 적이 없어요? 신학자가 몰라. 신학자가. 저는 제가 아니까 가르치죠. 목사님들한테. 신학자들이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목사님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왜? 사명이 뜨거워서. 목사 되려니까 들어가는 게 신학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뜨겁긴 하고 그 교수님이 학자가 가르치는 대로 배웠는데 그걸 배우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래. 아니 조금 아까 답을 딴 데로 써놓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없다고 말해. 그런데 여러분이 쓴 것은 십자가 이전에 구약시대 성도들이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구원을 받았네요. 그럼 구원의 길이 또 있네요. 이건 성경에 위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 신약시대 입장에서만 생각해. 자,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우리는 신약시대 입장에서만 생각해. 구약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이 불가능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구원이 불가능해.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여기서 설교할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동영상을 참고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걸려요. 심각한 거예요. 그럼 왜 제가 그런 설문을 시작하느냐? 목사님들이 대개 보면 교만해요. 엄청 교만합니다. 아이고 내가 공부를 신학 공부를 몇 년 했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뭘 공부해? 교만해요. 배우려고 안 해. 이 설문을 딱 조사하면 그때부터 코가 끼어져.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도 내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뭔 공부를. 두 번째 질문. 구원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할까요?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예? 그런데 설문에 60% 내지 70%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가로 열고.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갔다든지 몇 가지 예를 들어. 그냥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수가 그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이게 이제 편의상 이렇게 제가 영을 이렇게 표현할까? 이건 몸이죠. 몸.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뭐가 가죠? 영. 이게 영혼이죠. 영혼이 천국 갈 때 영혼이 가죠. 이 몸뚱아리도 같이 가나요? 어디 가요? 요즘 땅으로도 못 가대.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냥 뿌려버려 그냥. 아이고. 하여튼 땅으로 갑니다. 이 몸은 땅으로 가.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와서 이 죄를 씻어서 내 영을 살려서 구원하셔요. 그래서 이건 강제적으로 합니다. 강제적. 그러면 내 몸뚱아리가 내 몸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몸뚱아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영혼의 구원을 좌지우지 못해요.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아유, 그럼 이 구원이 확정되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아유, 몸뚱아리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여러분의 한 번 구원은 확정됐기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구원은 안 잃어버려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각오는 하세요. 그 각오가 뭐냐? 징계를 얘기합니다. 징계.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나오죠? 사생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요. 이 징계라는 것은 뭐냐면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대체 제도가 뭐냐면 이게 징계야. 징계. 근데 이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물질로도 징계를 할 수 있고, 건강으로도, 질병으로도 징계를 줄 수 있고, 자식을 통해서도 징계를 주고,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달라요. 근데 내가 이 몸뚱아리로 죄를 많이 지을수록 징계의 분량이 커지겠죠.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거거든.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데도요, 세상으로 가질 않대. 더 열심히야. 뭐가 무서워서? 징계 받을까 봐. 그래도 여러분, 징계 받을 때도 감사하셔야 돼. 왜냐하면 징계 목적이 우리를 더 이상 죄를, 이 몸뚱아리로 죄를 덜 지게 하고 죄를 못 짓도록 하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바른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징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징계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징계 안 내리고 계속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확정됐어요. 구원받았는데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면 더 죄를 많이 짓지요. 어때? 죄 많이 짓는 게 축복이에요? 죄를 적게 짓는 게 축복이에요? 죄를 적게 짓는 게 축복이지.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죄를 적게 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대체 제도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징계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절대 우리의 이 뇌로, 우리의 뇌,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행동으로 내 영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절대 안 줍니다. 만약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여러분 연세 이제 80, 90이 되고 막 이러면은 뭐가 오죠? 뇌가 이상이 오죠. 뇌 이상이 오면은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장모님을 제가 15년째 모시고 사는데, 장모님이 요즘 치매가 왔어요. 여기 한양대 병원에서 찍어보니까 이 뇌에 손상이 왔어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치매 직전 단계가 알츠하이머야. 그게 지나면 치매로 가버려요. 근데 5분 전에 물어본 거 또 물어봐. 5분 전에 물어본 거 또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계속 물어보는데 짜증이 나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짜증 낼 일이 아니라 우리 장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맞아. 본인 입장에서. 왜? 본인은 생각이 안 나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정하기를,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내가 답변을 하자. 왜? 짜증이 나, 치매가 오면. 그래서 제가 무슨 걸 느꼈냐면, 옛날에 이렇게 보면 며느리가, 치매 걸리는 엄마가 말이지, 며느리가 밥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딸 들어왔는데 일러 바쳤다는 거 아니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자식들하고 대화할 때는 또 멀쩡하셔. 그러니까 실제로 쏘가. 나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 이제 안 쏘기로 했어. 그거 다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를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려. 치매가 오면.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갈란다. 하나님 안 믿을란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치매 오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뇌의 질병이죠. 이 뇌의 생각 때문에, 이 뇌의 판단 때문에 이 구원받은 영이 흔들려요? 잃어버립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으로 의의 병기로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너희는 불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 몸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죠.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주 씻어라 그래요. 자주 씻어라. 그러면 게으른 자녀들은 막 한 달에 한 번 샤워하고 뭐 2달에 한 번 목욕하고 그러면 어때요? 몸이 어때요? 냄새나고 아름다움도 덜하고 그러죠? 근데 엄마 말씀대로 매일같이 씻어. 그러면 향기 나고 얼굴에 빛도 나고 건강도 있고 냄새도 안 나고 좋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은 마치 아들의 신분이 없어지진 않지만은 말을 잘 듣는 아들은 그만큼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 말을 안 듣고 한 달에 한 번씩 씻는 사람은 남에게 불쾌감도 주고 냄새도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몸뚱아리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런 형태로 삶이 표출돼요. 그러나 이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섭니다. 나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4만 4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이제 14만 4천은 상징수기 때문에 꼭 14만 4천 숫자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4절부터 인맞은 자의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목소리로 듣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는데 한 지파에 1만 2천 명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 말은 이 일 후에는 뭐냐면 귀로 들은 후에 그 말이에요. 귀로는 몇 명 들었어요? 14만 4천 들었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다른 종말론 학자들은 이게 이제 순교자 수라고 해가지고 이 14만 4천 실제 순교자 수다, 실제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일 후에 이 말은 내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귀로 들었어. 그 다음에 보여지는 건데 이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14만 4천 12지파에서 1만 2천명씩 나오는 것은 귀로 들은 것이고 귀로 들은 다음에 눈으로 보니까 환상으로 눈으로 보이니까 와 귀로 들은 거하고 완전 딴판이야.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게 큰 무리예요. 흰옷 입은 큰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로 들을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고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는데 전체가 14만 4천 명인데 목소리로만 듣고 나서 다시 그 상황을 환상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건 뭐냐면 여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이 말은 세계 모든 이방 민족까지 포함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구약 시대 때 12지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 그리고 이 숫자가 셀 수 없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구원받는 숫자도 상징수가 14만 4천이지 실제 구원받는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지금 이 장면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구원받는 장면이야. 요 지금 조금 더 보면은요 이제 곧 마칠 건데 13절을 한번 보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장로 중은 천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천사를 얘기하는 건데 천사가 하나 중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 여러분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의의 옷을 입은 거죠. 거룩의 옷을 입은 거죠. 이것은 세마포 옷이지요.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하지요.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고 이제 천사에게 얘기하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이란 말은 여기 14만 4천인데 사실은 환상으로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 그런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큰 환란. 지금 그동안에 종말론 학자들은 이거 마지막 7년 대환란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없어요. 여기 큰 환란은 누구를 무슨 사건을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이 죽는 사건이기 때문에 큰 환란이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그 피로 씻음 받은 자가 그 흰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큰 환란은 십자가 때를 말하는 것이지 종말의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게, 만약에 7년 대환란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대환란을 주는데 그 대환란에서 14만 4천 명이 환란을 받아. 근데 그 환란 받고 나오는데 보니까 흰옷을 입어서 피로 씻어서 말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대환란을 받는데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주는데 그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요? 죄를 씻음 받아요? 흰옷을 입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서만 씻음 받는. 그래서 이 대환란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까 큰 환란이 한문으로 말하면 그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인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요게 큰 환란이 한문으로 말하면 대환란이요. 그죠? 아까도 대환란 나오죠. 계시록에서. 이것도 대환란이야. 근데 이 대환란이 뭐냐면 그때 큰 환란이 그때 어느 한때에 큰 환란, 대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담이죠. 창세가 아담이죠. 어느 때가 있어. 어느 그때가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뭐라고요?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이게 단회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예? 여러분 이 21절 문맥만 이해해도요 답이 그냥 나와. 지진이나 우박이나 재해나 이런 것들은요 고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있고 그러죠? 지금 21절은 그때에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아담 때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어. 이건 단회적 사건을 말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죽는 환란이기 때문에 이게 대환란이야. 인간의 환란은 소환란이야. 십자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때.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십자가로 가득 덮여 있어. 그리고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됐어요. 종말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대환란 이거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전도회관 서울에서 제가 포럼을 했는데 그때 대환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하면서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이제 아마 한국 교회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어서 아니 이제 대환란이 다 있는 곳으로 지금 절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없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공개 토론할 수 있고요. 제가 이무슨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이씨인데 계시록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한 1000권 정도를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세미나를 하고 제일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받았어요. 제가 국민일보에다가 공개 토론을 요청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이 구절들 가지고 공개 토론하자 하는데 대답이 없으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포럼을 열었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존재한 적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이때 전무후무한 핍박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쏟아진다. 7년 동안 아이고 너무 세가지고 3년 반 또 깎아준대, 감해준대. 여러분 만약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요거 있다는 전제하에 7년 대환란이 왜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자 7년 대환란, 이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전무후무한, 이제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 이런 환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저 불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키워서 죽이기도 하고, 그 히브리서에 나오지요. 자, 그런 핍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까지 종말론 해석,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런 환란은 저리 가라야, 전무후무한 뭐 환란이 있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죽인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죽인다는 거야? 아니 그래, 팔다리 잘라 죽이고, 사자굴에 막 열흘 동안 굶은 사자한테 집어 던져 죽이고, 막 불로 태워 죽이고, 그냥 톱으로 키워서 죽이는데, 아니 그건 저리 가라라는 거야. 이제까지 이렇게 큰 환란이 없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7년 종말에 대환란이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있다는 전제하에 왜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자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좋아요? 아니 7년 대환란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생전에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톱으로 켜서 죽고, 예? 그러면 우리 생전에 손주 있으셔요? 아, 그러니까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과 손주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같이. 예? 손주가 같이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내 아들들과 내 딸들과 손주가 톱에 켜 죽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해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안 좋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서, 난 죽으면 모르니까, 죽고 나서 자식 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손주 때 왔으면 좋겠어요? 더 미쳐. 손주 가져봐야 알아. 이거는요 반복음이에요. 이건 뭐냐면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복음이야. 우리는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해도 주님 빨리 오세요.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녁에도 빨리 오세요. 아이고 험악한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들림받아 가는 게 좋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 돼. 주님의 재림을 오늘 저녁에도 오신다면 두 손 들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그런 신앙이 좋지. 아니 대환란이, 그래서 이 대환란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잘못 해석한 거야 이제까지.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런 대환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가는 자체가 환란이야. 이 환란을 분산시켰어. 지금 여러분 환란 안 겪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환란 겪죠? 나이 먹어봐요. 환란이 더 커져.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쑤시고 병들고 머리카락 빠지고 보톡스 맞아도 안 되고, 예? 갈수록 환란이 커져. 돈은 떨어지고 몸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은 못 잡고, 예? 어디 갑자기 사고나 생겨봐 치료비 준비해야 되고, 환란이 갈수록 커져. 우리는 지금 환란을 겪고 있어. 어느 특별한 기간에 환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환란은 십자가 사건이야.
이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피로, 그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서 우리가 흰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테스트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좀 확인 좀 하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저를 다 쳐다보세요. 자, 14만 4천 안에, 상징수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 이 영이 살아야 되죠. 그죠? 내 영은 예수 피로 씻음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이 살아 있는지를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죠? 예? 부담 없어요? 고요한 밤이네. 아직 성탄절 되려면 멀었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 있는지를, 살아났는지를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공감이 되시고 믿어지면 아멘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사들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귀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노면하는 사람 있어요? 없네. 야, 영이 살았네. 여러분 밖에 가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 불신자 있죠? 영이 죽어 있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봐. 아멘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아유, 선생님, 천국이 있거든요. 그래.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있어. 이렇게 말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아멘 했잖아. 근데 조는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멘을 못 하네. 이거 아멘해야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아주 웃자고 해본 얘기요. 여러분 전체는요, 영이 살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음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14만 4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14만 4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14만 4천 속에 들어가면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14만 4천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정이고 영생의 확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